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커스의 믿음과 삶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네, 마커스의 믿음과 삶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포인트가 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혹은 큰술 맑은 샘 함께 펴시고 함께 말씀을 또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대화 방식을 취하며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범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혹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것 혹은 율법을 기준하여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이나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할례 등을 의지하여 율법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일삼는다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경고와 지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고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이 있다고 판단했었죠. 두 번째는요, 율법은 소유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중요하고 삶의 핵심이고 전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그들이 받은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막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징표였죠. 하지만 그 할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안전막이나 방패막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소유하였고 할례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향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시며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무가치하게 평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로부터 오는 그 유익은 그들이 그것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소유한 자처럼 할례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무할례가 됩니다. 즉 율법의 소유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신나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설교하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있었죠. 우상을 미워하면서 그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소유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게 또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에 마땅한 삶의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범죄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율법 그 자체, 그들이 할례 받은 그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기준도 규칙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그들의 신체에 새겨놓는 마치 문신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즉 율법도 할례도 그 자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는지, 그 할례를 마음에 새기며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의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방문했었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엉키고 설켜 넘어지며 압살을 당하여 150명의 사람이 죽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며 실천해야 할까요?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문화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태도는 그 할로윈 문화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고하고 비난하기 앞서서 마치 율법을 기준 삼아 이방인들을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그 문화를 옹호하거나 그 문화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그 팩트만으로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만으로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과 신앙을 지닌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며 마치 유대인들처럼 겉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살고 있는 겉모양을 지키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중심을 들이며 실천하는 신앙인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에서 나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나의 신앙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my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